역대상 2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또 무셀렘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당신의 삶의 문지기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군부대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부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위병소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위병소를 통해야만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위병소는 각 부대 정문에 있는 초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회객이든 아니면 다른 부대에서 용무가 있어서 온 다른 부대 사람들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병소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병소라고 하는 것은 그 부대의 얼굴이라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근무 초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병소로 그 부대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오는지 사람을 놓치게 된다면 그 부대는 비상 상황이 생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근무 초소가 바로 위병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병소든 근무자가 없는 위병소는 없습니다. 비어있는 위병소는 없다는 것이죠. 24시간 365일 항상 근무자가 근무를 서고 있는 곳이 바로 위병소입니다. 이렇게 위병소 근무자로 세워지게 되면 부대에 누가 들어오는지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위병소 근무자의 역할이자 책임인 것이죠. 저희들은 어떤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위병소 근무자처럼 그 입구에서 사람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입장 티켓을 확인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극장에 가도 그렇고요. 어디 놀이시설에 가도 그렇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출입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시설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입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쉬운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위병소 근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설의 출입구에서 입장객을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규모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성막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곳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기물들 대부분이 어떤 자재로 만들어졌습니까? 보통 금이나 은으로 성전 기물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기물을 잘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입장시키게 되면 이 성전 기물들이 분실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전 곳곳이 훼손될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무단 출입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성전 출입이 금해진 사람들을 통제함으로써 그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문지기의 대표자 24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전에 살펴봤던 역대상 23장의 기록에 의하면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전 입구에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수백 명도 아닙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문지기의 대표자들을 언급할 때 특이한 표현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아멘. 바로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7절 이외에도 8절과 9절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문지기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그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전 출입과 관련된 모든 지침은 율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입구에서 아니면 성전 내부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전 문지기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에 모두 부합한 사람들만이 성전 문지기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성전 입구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생각하면서 그의 가장 합당한 능력 있는 자들을 성전 문지기의 대표자, 반장으로 배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반장들과 4,000명의 많은 레위인들로 배치된 성전 입구는 그야말로
물샐 틈도 없는 완벽한 보안과 그리고 거룩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전 문지기들이 성전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 안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또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사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능력 있는 문지기들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주일날 예배 때 강단에 올라와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마음을 놓고 강단을 올라올 수 있는 이유, 1층을 비워두고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1층 입구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아내 사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본당에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층에 아무도 없다면 저는 혹시나 제가 여기 본당에 올라와 있는 이 시간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을까라고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교회 처음 오시는 새가족이 들어오셨는데 1층에서 아무도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 문지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또 없느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문지기를 배치해야 됐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삶의 문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문지기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혼의 문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삶의 문지기도 없고 마음의 문지기도 없고 영혼의 문지기도 없다면 저희들은 오늘도 죄의 유혹을 받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 스며들어오게 될 것이고 점점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문지기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와 여러분의 문지기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심령과 삶의 문지기로 세워져야 합당할까요? 적어도 우리 자신은 문지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데 내가 문지기가 된다는 것은 객관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항상 타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데 내가 문지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문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지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제 마음과 제 영혼을 지켜주시는 문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런 참 귀한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가 말로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서 상대방의 영혼을 실족시키고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고 그렇게 좋지 않은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다윗도 역시 사람인지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그 역할을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자신이 내 마음과 영혼의 문지기가 되어서 객관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지기가 되어주시도록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지기가 없으면 온갖 죄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모든 죄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지기가 되어주신다면 죄는 모두 걸러내어 주실 것이고 선한 것들만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친히 문지기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오늘도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성결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문지기가 되어주시도록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가 필요한 것처럼 내 삶을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지기를 내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문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악들이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내 심령에 귀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